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아야 믿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또 믿을 수밖에 없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작고하신 그 이어령 교수의 책 중에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어릴 적부터 우리가 잘 아는 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이 시인이 눈으로는 앞에 뜰을 보고 있죠. 그래서 반짝이는 그 금 모래빛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뒷문은 사실은 뒤에 눈이 없으니까 볼 수는 없습니다. 듣는 거죠. 갈잎이 그 바람에 흔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잎도 존재하고 바람도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보는 것으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설명하기를 본다는 것은 의지적인 것이고 정방향을 보는 것. 어찌 보면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세계라는 것이죠. 하지만 듣는 것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들리는 것은 그냥 들리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서 쏟아지는 세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설파해 나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난 일화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그 두 제자는 한참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후에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비로소 그 영안이 열린 것이죠. 함께 이야기하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과연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더 명확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문화는 그레코 로만 문화였죠. 보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조각, 화려한 그런 조형물들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듣는 것이 더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보이는 것들을 만드는 그것이 우상화될 수 있으니까 그 형상화하는 것을 철저히 금했던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듣는 것에 익숙해 있었고 쉐마, 들으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신앙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보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가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아들이 그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요한이 특별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전에 예수님이 지금 이 가나에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신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의 아들 혹은 신하를 예수님이 고쳐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으니 아마 헤롯 왕의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가나에서 30km 이상 떨어져 있는 사실 먼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차로 2, 30분이면 가겠지만 그 당시는 걸어왔어야 되니까 하루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는 그의 들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것은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도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물론 듣는다는 것이 믿음의 어떤 전부인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동의하거나 수긍하거나 그런 관념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에뮤나든 그리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 피스티스든 항상 어떤 결단, 의지, 행함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항상 듣는 것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모든 선진들, 그들의 삶이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 그들의 위대한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예로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잘 아는 이야기,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직접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일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 요즘 교회의 사역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만 해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물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마르다의 사역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죠. 둘 중 하나만 취사 선택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마르다의 일도 존중하셨고 또 그의 일도 귀하게 대하십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것, 함께 먹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지만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항상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이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되면 과연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잠깐 있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다시 재평가합니다. 붙들 것을 붙들게 되고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 역시 듣는 행위 아닙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 듣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예배도 그렇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주님이 들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강론을 듣는
시간은 아니죠. 설교자를 통해서 특정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는 것, 주일 설교의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항상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의 음성을 늘 들으라. 그리고 그를 믿으라. 우리를 그 세계로 인도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관념이나 모호한 감정이 아니고 이 사도 요한은 어떤 막연한 영적 체험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육체가 된 이 말씀을 듣고 믿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이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좀 불편하죠. 의외로 좀 무뚝뚝합니다.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미래형으로 너희는 그렇게 어떤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야.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야. 이렇게 좀 꾸중하시는 것 같죠. 이런 틀로 예수님은 가끔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했고 또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스로보닉의 여인이 자신의 혈루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도 굉장히 퉁명스럽게 또 자존심 상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하지만 이 왕의 신하는 그래도 겸손하게 잘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간청하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49절에 이렇게 다시 겸손하게 간청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하가 자신이 간청한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나와 같이 내려가자는 것이죠. 가나는 산지에 있었고 가버나움은 그 호숫가에 있었는데 좀 귀찮더라도 힘드시더라도 나와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자체를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야 믿겠다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믿을 것 같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던 것이죠. 물론 기이한 일들, 기사와 이적, 기적을 구하는 것이 죄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그렇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결혼의 문제건 취업의 문제건 재정적이건 건강의 문제건 그렇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저희 집안도 저희 아버지를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는 그 할머님의 기도로 그렇게 시작돼서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러한 기도, 그러한 목록, 끝이 없겠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반드시 필요한 요청입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는 자세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면서 계속 끝까지 밤낮 간청하는 그 끈질긴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런 막무가내의 간청도 또 들어주시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만 있다면, 거기에 머문다면, 그거에 근거한 믿음이라면 자라갈 수 없고 참된 것이 아님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계속 그렇게만 된다면, 사람들이 그런 것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이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에 그것을 먼저 지적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간절한 요구, 요청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계속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는 이 사람의 믿음의 모습은 그러한 간구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간절히 요청하고 겸손히 다시 구하는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었던 거죠. 창세기 32장에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찬송가 가사도 있죠.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밤새 씨름하는 그것이 복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합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하게 만드시죠.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을 믿었고 이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의 순종입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그는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의 집까지 가려면 하루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가야 될 수도 있겠죠. 가다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의심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믿고 집에 가는 도중에 집에 도착하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의 종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이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수동적이고 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또 믿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로 순종하게 만듭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행함과 순종을 동반한다는 것, 요구하기도 하고 또 불러내는 것임을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 장, 어떻게 믿음을 정의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다소 좀 모호하게 들릴 수 있는 이 구절. 하지만 그 이후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길게 나열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런 행함이, 이런 반응이 믿음의 모습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신하가 원하는 방법과 시간은 아니었지만 마침내 그 아들은 병을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그 신하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과 은혜가 그 가정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그 믿음, 그의 간청, 그의 순종은 그 사람 당사자에게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믿음은 씨앗이 되어서 뿌려지고 반드시 자라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주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다른 이들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과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나의 이해와 지식과 경험을 넘어선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그는 반응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의 아들과 그의 온 집안에 구원과 은혜가 되는 열매를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만 멈췄을까요? 우리는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웃들도 믿었을 수도 있겠구나. 올 한 해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와서 간절히 또 겸손히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에게 믿음 더욱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시간에 응답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족과 주위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가 리디머 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